아멘. 우리 저와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지난주 제목으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옥 안에서 시작되는 세계복음화입니다. 예, 복음은 아무도 금할 수 없고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방향, 절대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목을 가지고 인사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절대 망대입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갈라디아서가 새롭게 시작이 되는데, 갈라디아서는 뭐 다 성경 중요하지만 참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별명이 있습니다. 어떤 별명이 있냐면 로마서의 축소판이다. 로마서의 축소판이다.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길을 잃어버렸을 때 그 길을 찾을 수 있는 사실은 그 성경의 보물이 로마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보석이라면 보석 가운데 이 최고의 보석은 로마서다, 이런 별명이 있는데, 그 로마서의 축소판이 갈라디아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가 얼마나 이제 의미가 있는지, 중요한지를 알게 되고요. 우리 신앙이 새롭게 다져지고 세워지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이 갈라디아서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축소판인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 여기서 의라는 말은 바를 의자라고 말씀드렸죠. 내 인생이 바르게 가야 되는데 그 바르게 가는 기준이 복음이잖아요. 근데 그 기준은 오직 복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격렬하게 논쟁하면서 쓴 글이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어봤지만 사실 다른 바울이 쓴 서신에는 그 항상 첫 부분에 인사할 때 뭐 누구누구에게 감사합니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아예 그런 내용도 없어요. 왜냐, 이 글을 쓸 때 당시에 바울은 굉장히 심각한 가운데 글을 쓴 겁니다.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잖아요. 갈라디아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듣고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때 다녀갔던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루스드라는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14장에 평생의 영적 아들 디모데를 만나서 복음 전했던 현장이 루스드라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쓸 때는 언제냐? 3차 전도여행 때 마게도냐 지역에서 3차 전도여행이면 이제 고린도, 사도행전 18장 고린도, 그다음에 사도행전 19장 에베소 지역, 요때 있을 때 고린도 전서 후서를 쓰고, 그리고 나서 갈라디아서를 이제 썼던 겁니다. 썼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 소식을 들어보니까 그 유대인 가운데 이제 그 유대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와서 이제 오직 복음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직 복음을 얘기하지 않고 다른 복음, 섞인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도 우리가 말씀을 보겠지만은 오직 복음으로만 사람은 의롭게 될 수 있다, 올바르게 될 수 있다, 그 밖에는 없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제 유대인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야, 너희들이 복음도 받아야 되지만 세례도 받아야 돼.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복음으로 충분하고 복음으로 완전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충분치 않아, 뭔가 다른 공로가 필요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으로 충분치 않는. 그래서 복음 말고도 세례 받아야 돼. 그래야 구원받을 수. 그럼 여자분들은요? 그 당시에 할례를 받는 건 남자만 할례 받을 수 있었는데요. 그럼 여자들은 구원 못 받잖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거 말고 너희들 율법 지켜야 돼. 율법을 지키는 건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도 복음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복음 속에서.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자꾸 이상한 복음, 섞인 복음, 비슷한 복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혼란스럽게. 나중에는요,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얘기하는 이 섞인 복음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바울의 사도권도 얘기합니다. 저 바울 사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 바울 알고 보니까 저 원래 핍박자였는데, 원래 예수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는데 다메섹인가 어디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대. 그리고 나서 지금 사도라고 하는 거야.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12제자 아니야. 사도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한 말이 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한 말이 다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아닌데, 성경을 가지고 기준이 돼야 되는데 바울의 기준을 맞춰갖고 바울이 한 말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심각한 가운데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바울이 한을 가지고 이 메시지를 썼겠습니까?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요, 그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했냐.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갈라디아서와. 왜냐? 본인이 신부로 평생을 살아왔는데 복음 모르고 신부를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게 생각. 자기 공로로 구원받은 줄 알고 무릎으로 막 계단을 오르기도 하고, 그리고 열심히 뭔가 노력을 하면서 내가 했는데 그 노력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복음으로 충분한데, 복음으로 완전한데 그걸 모르고 평생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 그래서 루터가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썼던 그 주석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 정도로.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책이 갈라디아서예요. 신앙을 세우는 책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만큼 갈라디아서 안에는 정말로 오직 복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주 선명하고 분명하게, 그리고 바울이 아주 냉철하게 정확하게, 사실은 장은 몇 장 안 되지만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된 책이 사실은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를 시작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신앙이 새롭게 오직 복음으로 뿌리내리고 각인되고 체질이 되는 중요한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오늘 제목이 내 인생이 절대 막내인데요, 우리 인생이 어디에 의지하고 있느냐가 우리 인생에 가는 길과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망대가 어디 있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뭘 의지하고 있는가,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지, 돈을 의지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다른 능력을 의지하고 있는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술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길을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한다고 합니다. 저쪽 코너에 호프집이 있거든요. 거기서 오른쪽으로 들면 막걸리집이 보이고 거기서 300m 직진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에게 길을 물으면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저기 교회 보이시죠? 그 교회를 지나서 100m 가면 2층에 또 교회가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람들에게 이게 그 덧셈 할 때 하는 그 덧셈 기호 그려진 카드를 보여주면 수학 선생님은 그걸 보고 덧셈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부인과 의사는요 배꼽이라고 얘기를 해요. 똑같은 덧셈인데 목사한테 물어보면 십자가라고 얘기합니다. 경찰은 교통경찰에게는 사거리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간호사한테는 적십자라고 얘기하고요. 약사는 녹십자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다릅니까? 덧셈은 하나인데, 그렇죠? 사람들이 다 각기 덧셈은 똑같은데 보는 눈 따라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는 오직 복음의 눈으로만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복음의 안경을 놓치면 우리는 또 딴 데로 가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님이 되면 끝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면 끝입니다. 나의 주님이라는 얘기는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 그러면 끝입니다. 근데 사단은 끊임없이 불신앙에 씨를 뿌려서 그렇게 보지 못하도록, 내가 생각하는 대로 보도록, 내 경험대로 보도록, 내 느낌대로 보도록 속여요. 그래서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눈으로 볼 때 올바른 응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눈으로 볼 때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옥 안에서도 세계복음화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복음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금할 수 없고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통해 마지막에 우리가 받은 기도 제목이 있다면, 아, 그렇구나. 진짜 바울처럼 인생의 방향이 세계복음화가 되면 되는구나. 그래서 세계복음화로 내 인생의 방향을 확정할 때, 그때부터 내가 고민하던 거, 내가 염려하던 거, 내가 아파하던 거, 그 모든 답이 보이고 길이 보입니다. 시작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방향이 세계복음화로 확정할 때. 그렇죠? 우리가 내비게이션 가지고 길을 갈 때 어떻게 가십니까? 목적지를 찍죠. 찍을 때 길이 나타납니다. 똑같아요. 세계복음화로 내가 확정할 때, 그때부터 길이 보입니다. 혹시 길이 보이지 않거나 답이 보이지 않을 때는 방향을 확정하시면 됩니다. 방향을 확정하시면 그때부터 그 방향은 내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방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다 하세요. 내가 길을 확정하면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애써야 되고 내가 힘써야 되는데 결국에는 길이 막히고 한계에 부딪힙니다. 왜 그러냐?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맞냐? 능력도 아니고 힘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방향. 오늘부터 방향이 세계복음화로 확정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질병이 와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와도 과정이구나. 이게 끝이 아니라 과정이구나. 이 속에서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보이고 은혜 받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고 이것 때문에 나와 똑같은 고민과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살리는 복음의 증인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음을 아무도 금하지 못하도록 인도하셨고, 그리고 이 복음은 사람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곳의 증인이 아니라 복음의 증인, 그렇죠? 능력의 증인, 돈의 증인이 아니라 복음의 증인으로 땅끝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소원입니다. 유일한 소원입니다. 그럼 이 시대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니까 각기 자기가 보는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의 길을 가요. 그러다 보니까 길을 잃어버리고 무너지고 어려움 당하는데 재앙 만난 시대가 됐습니다. 재앙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들이닥친 거예요. 개인에게, 가정에, 그리고 이 시대에, 그리고 심지어는 많은 교회에. 제일 심각한 건 교회죠. 교회. 미국 교회에서 작년 한 해에만 15,000개에서 2만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지금도 어려움을 당하고 문을 닫고 있습니다. 대형 교회들도 3분의 1, 3분의 2, 어떤 경우는 반토막 나기 시작했고요. 중요한 건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갔고요. 그리고 더 심각한 건 신학교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신학교가.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세계적인 유명한 신학교들이 굉장히 많이 어려워졌고요. 그리고 올해만 한 20개 신학교가 문을 닫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도 코로나를 거치면서도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지만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문을 닫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로 한국의 신학교들이 사실은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단의 신학교가 2023년도에 107년 만에 처음으로 신학대학원생이 미달이 됐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주요 교단의 신학교들이 이제 대부분 미달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든지 신학생들을 채워보려고 그 다음에는 커트라인을 높였어요. 그래도 계속해서 어려움이 찾아와서 미달인 신학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학교가 신학생들이 없어진다는 얘기는 이거는 그 교회의 근본이 없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한 명의 신학생이 한 교회를 섬기고 책임져야 되는데 씨가 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들여다보니까 아이들이 요새는 안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안 태어나서 아이들이 교회에 많이 안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또 그것도 아닙니다. 아이들이 안 태어나는 것보다 2배 빠르게 주일학교가 없어져요. 얼마나 심각하게 주일학교가 사라지는 시대가 됐습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제일 안타까운 건 주일학교를 통해서 신앙을 배우지 못하는 거. 이게 제일 심각한 겁니다. 저는 제가 주일학교를 다녀봤기 때문에 저는 진짜 감사해요. 유치부 때부터 유치부, 유초동부, 청소년부, 대학청년부. 가정에서 배울 수 없고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복음의 내용들, 하나님의 말씀들을 주일학교를 통해서 주일학교 깨닫게 되고 배우게 되고 그 속에서 사실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근본과 바탕을 배우게 되는데 그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불행한 건 학원을 못 가는 게 불행한 게 아닙니다. 좋은 학교나 좋은 선생님을 못 만나는 게 불행한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우리의 아이들이 자라지 못하는 게 가장 불행한 겁니다. 그걸 보고 저주라고 얘기하고 재앙이라고 얘기합니다.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데요. 근데 복음을 모르면 망하잖아요. 아무리 공부 잘해도 망하잖아요.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망하잖아요. 그냥 내가 좀 잘 못 사는 게 아닙니다.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학교에서는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 어떤 세상의 좋은 책에서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에서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철저하게 망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복음은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길이 없다고 배우는 겁니다. 사실은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제일 하고 싶은 말이 그 얘기예요. 그리스도 말고는 길이 없어. 우리 다음 주에 말씀을 보겠지만 다른 복음 없어. 다른 복음이 없어. 우리는 어려움과 문제 만나면 다른 데서 답을 찾잖아요. 사람의 말이나 책이나 유튜브나 인터넷이나 여기서 길을 찾잖아요. 근데 변함없이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른 길 없어. 다른 복음 없어. 그리스도만 길이고 복음이야. 그렇죠? 그거를 바울은 아주 냉철하게, 정확하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문제는 돈이 없는 문제가 아니고요. 지식이 없는 문제가 아니고요. 불신자에게는 복음이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모든 불신자에게, 전 세계 모든 불신자에게 가장 큰 문제는 복음이 없는 문제입니다. 복음이 있어야 되는데 복음이 없는 게 전 세계 최고 모든 불신자의 문제고, 그러면 이 사람들을 살려야 될 교회와 신자들의 문제는 뭡니까? 전도가 안 되는 게 문제예요. 이 복음이 전달돼야 되는데 전도가 안 되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렇죠? 다른 문제를 고민하지 마세요. 복음 안에 답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다른 문제로 고민하지 마시고, 이들을 살려야 될 교회와 신자가 전도가 안 되는구나. 왜 안 될까요? 저 복음 아는데요, 복음 가지고 있는데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이 복음이 오직이 아니에요. 이 복음, 그리스도 복음 말고 2번 있고 3번 있고 4번 있어요. 그리스도 복음 말고 2번에 다른 복음, 3번에 다른 복음, 4번에 다른 복음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 문제를 만나면 내가 뭘 찾는지를 살펴보면 금방 압니다. 내가 문제를 만나면 뭘 찾습니까? 그게 오직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걸 찾고 있습니까? 그게 나의 복음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복음이 아니고. 그래서 전도가 어려운 거예요. 복음을 말하려고 하니 내가 오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신자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모르면 죄로 말미암아 재앙이 와요. 그 저주 재앙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 세계가 이제는 재앙을 만나서 그 속에서 계속해서 흘러가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는 전 세계 현장과 교회를 재앙에서 건져내도록 부르신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정체성을 얘기합니다. 자기의 정체성. 자,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여기에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나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12사도의 바울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부르셨어. 근데 이거는 사람에게서 난 게 아니야.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됐어. 맞아, 나는 부족해, 나는 여작해, 세상 사람들 볼 때. 하지만 나는 그 사람으로 된 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거야. 그를 죽음에서 부활로 살리신 그 하나님 내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세계를 살리는 영적 파수꾼으로 부르신 거야. 자부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그렇죠? 내 노력으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베드로 부르실 때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때 베드로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능력 있고 대단하고 굉장해서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훌륭해서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가방끈도 너무 짧고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배경도 없고 갈릴리 출신이고 기준은 딱 하나, 감사하게도 은혜로 부르신 거예요. 은혜로. 아무리 세상의 기준을 봐도 나를 부르실 이유가 없는데 은혜로. 그래서 감사밖에 하나님께 돌릴 게 없습니다. 그렇죠? 은혜로. 바울을 은혜로 부르셨고 저 여러분들을 그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냐? 하나님이 떠나 복음을 잃어버린 세상에 재앙 만난 이 시대, 그 복음을 전해서 재앙을 막도록, 그렇죠? 재앙 막는 파수꾼으로 부르신 겁니다. 바울 시대에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로마는 끊임없이 전쟁하고 있었던 시대예요. 그리고 거기에 노예되고 속국된 이스라엘이었고요. 그리고 선민으로 부름받은 유대교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복음 말고 다른 것으로 시간 낭비하는 교회였습니다. 그게 재앙이에요. 교회가 복음 말고 다른 걸로 시간 낭비하면 그게 재앙입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렇죠? 본질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재앙을 피할 길이 없어요. 사람들이 점을 보러 다니고 제사를 하고 우상 숭배하고 지금 시대와 똑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점을 보고
이 젊은이들은 문화가 됐잖아요. 카드점, 타로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젊은이들 많이 가는 홍대나 이런 데 가보세요. 그 상가들이요 굉장히 비쌉니다. 그 상가가. 근데도요 성업을 이루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점을 보고 있고. 그리고 2주 뒤에는 이제 우리나라의 가장 큰 명절 구정이잖아요. 민족이 대이동합니다. 뭐 하래요? 제사 드리러. 제사 드리러. 그러니까 온 민족이 제사 드리러 대이동하는 데가 구정이에요. 그렇죠? 그 제사가 뭡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0절 귀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저는 어떤 집사님이 구역예배 와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구정 전에 구역예배 드리는데 아이고 제사 준비하다 음식 준비하다 왔다면서 아유 제사 음식 뭐 준비하는데 그거 그냥 우리 민속 명절 아니에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귀신과 교제하는 겁니다. 가장 빨리 망하는 길이 사실은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십계명에 남아있는 대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자꾸 절하니까, 자꾸 섬기니까 가정 가문이 가장 빨리 망하는 길이 제사요 우상숭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변에 제사를 많이 지내는 집안일수록 오한, 질고, 질병, 저주, 재앙, 심지어 귀신을 보고 잡히고 이런 일들이요 너무 많이 일어나요. 그 대표적인 게 무당이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잡히게 됩니다. 그런 영적 사실을 알면요, 야, 하나님 말씀대로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거구나. 잡히는 겁니다. 그 제사드릴 쓰는 제문, 그 귀신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친구가 제사를 굉장히 많이 지냈어요. 그래서 알아요. 한 달에 한 번씩 1년에 12번을 꼭 밤 12시에. 그 시간이요. 귀신이 제일 좋아하는 시간입니다. 창조월이랑 딱 반대 시간. 창조월에는요. 해 뜨면 땀 흘리고 일하고 밤 되면 주무셔야 돼요. 그게 사실은 창조월이고 제일 건강의 기본이 되는 겁니다. 건강의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거 반대로 하면 건강에 다 문제 와요. 그래서 그 무당들 같은 경우에 안 아픈 무당이 없어요. 다 질병에 시달립니다. 그렇죠? 창조월을 반대로 살아가게 만드니까. 가정은 다 깨트리고요. 무당들.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세운 두 가지 기관, 교회와 가정입니다. 그걸 알고 사단이 다 깨트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 통로가 우상숭배, 제사.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요한복음 8장 44절.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의 운명을 잡고 있는 그 배경에는 반드시 사단 마귀가 있습니다. 그렇죠? 반드시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렇죠? 태어날 때부터 그 운명에 잡히는 거예요.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따라 너희가 행하고자 하느니라. 나는 잘 살려고 노력할 뿐인데 누구의 욕심이냐?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을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냥 잘 살려고 했을 뿐인데, 착하고 열심히 살려고 했을 뿐인데 내가 사단을 몰랐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거기에 운명에 잡혀서 살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일평생 종로로 타도록. 사단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죠. 고린도후서 11장 14절 그럴듯하게 광명의 천사로. 아담하와 때도 똑같잖아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갑자기 뿔 달리고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아주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객관적인데 복음적이지 않고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분별할 수 없습니다.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정신병이 급증합니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알 수 없는 질병 갈수록 늘어나요. 아니 의학도 발달하고 똑똑한 사람, 훌륭한 사람이 많이 늘어나는데 질병은 더 많아져요. 인간의 힘으로 막기가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 겪어봤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다양하고 많은 바이러스들이 있다고 합니다. 중독의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중독 시대가 돼버렸어요.
아이들은 게임 중독에, 마약 중독에, 그렇죠? 어른들은 약물 중독에, 너무 많은 중독 가운데 잡혀서 살아가는, 중독이란 말은 잡혔다는 얘기입니다. 노예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중독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마태복음 24장 보니까 마지막 때 일어나는 각종 재앙, 디모데후서 3장 보니까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왜 이런 고통이 오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본질인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복음을 모르니까요. 자기를 사랑해요.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다 보니까 따라오는 게 뭐예요?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돈을 사랑하고, 그 말은 세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고통이 오는 겁니다. 계시록 12장 옛뱀 큰 용이 그 배경을 붙잡고 혼란스럽게 하고 있죠.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 말세시대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걸 이길 수 있는 답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읽는 것부터, 듣는 것부터, 그래야 지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 눈이 읽도록, 내 귀가 듣도록. 그래서 인생 개혁은 어디서 시작하냐? 내 눈과 귀가 바뀔 때부터. 그렇죠? 내가 계속 보는 게 나를 만들어가요. 내가 계속 듣는 게 나를 만들어가요. 아까 말씀했던 대로 똑같은 덧셈인데 수학자가 보느냐, 목회자가 보느냐, 하다못해 의사가 보냐, 약사가 보느냐 달라요. 그게 보는 거와 듣는 게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보는 거 듣는 걸 바꿀 때, 그래서 예배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죠? 예배할 이유가. 특별히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는 이곳에 예배 드리지만 우리에 관계된 모든 곳에 흑암을 꺾고 응답을 시작하십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하나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19장 35절. 많은 성경에도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특별히 열왕기하 19장 35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동하겠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이 어마어마한 군대가 이스라엘을 정복하기에 쳐들어왔어요. 엄청난 군대. 그렇죠? 왕이 감당할 수 없는 군대가 쳐들어온 겁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이 뭐 했냐? 엎드려 기도하게 됩니다. 그 밤이 바로 35절에 이 밤입니다. 이 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밤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12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5절까지 봐야 되지만 다 보지 않고요. 12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초대교회가 큰 핍박 속에 드디어 베드로가 죽게 됐습니다. 근데 옥문이 열리고 천사가 베드로를 끄집어내요. 근데 그때가 어떤 때냐? 오늘 12절.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마가다락방입니다. 가니 거기에 뭐 하고 있다고요?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기도할 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때.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는 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예배드릴 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의 관계된 곳, 내 가족, 내 직장, 내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응답의 문들이 활짝 열리는 날이 그때입니다. 그렇죠? 그때 이렇게 재앙 가운데 있던 그 현장을 살리는 응답의 시간표가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 능력으로 재앙을 막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드림으로, 기도함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축복의 통로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뜻을 붙잡고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이 언약을 붙잡고 예배드릴 때, 그렇죠? 그리고 그 응답을 보게 하시는 축복의 증인 되게 하시죠. 성경에만 밝히는 원인이, 그래서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 창세기 6장에 악한 영이 임한 네피림 시대가 되고 결국에 쌓아올린 그 모든 것들이 바벨탑처럼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시작이 나로부터 됐기 때문에,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돼야 되는데.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나를 재앙 막는 파수꾼으로 부르셨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흑암을 이기도록 빛으로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올해 주신 그 이사야 60장 20절에 여호와의 빛이 내 안에, 그래서 슬픔의 날이 끝나도록 그걸 성취하신 분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오심을 말미암아 내 인생의 재앙이 끝. 그 답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몰라 재앙당한 시대, 재앙이 멈춰지도록 그리스도의 빛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질 때 어둠은 떠나고 흑암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됩니다. 누구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그 이름을 들어본 사람이라 믿는 자. 뭘 믿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되고 자녀의 권세, 능력이 생기게 되죠. 고린도 3장 16절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 그 안에 함께 영원히,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6절 26절 영원히 함께 하시고 영원히 지키시고 그리고 모든 걸 깨닫게 하시고, 요한복음 16장 14절 이제는 미래 장래일을 알게 하세요. 점쟁이가 아니라도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시겠구나, 그러면 이렇게 인도하시겠구나, 두려움이 떠나가고, 그렇죠? 참된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근원적으로 속고 있는 것에서 해방시키는 파수꾼입니다. 근원적으로 사람들이 속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을 안 해서가 아니라 근원적으로. 오늘 보니까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렇죠? 은혜와 평강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가 직장 가서 열심히 일한다고 은혜와 평강이 오는 게 아니고요.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은혜와 평강이 오는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짜 내가 살아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힘과 참 평안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인간은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사 나를 이 은혜의 파수꾼으로 세우신 거죠. 그 결과가 평강입니다. 복음에 다른 것 붙잡으면 이 재앙 막을 수 없고 두려움 막을 수 없고 불안함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럼 끊임없이 흔들려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속고 있는 교회 생활에서 해방시키는 파수꾼으로. 유대교회가 복음 말고 다른 걸 자꾸 하는 거예요. 복음을 부인하고. 복음만이 살 길인데. 그래서 4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우리가 망하는 건 죄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능력이나 공부나 돈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지 마시고 죄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죄 때문에 철저히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해도 망하고 못해도 망하고, 능력이 있어도 망하고 없어도 망하고, 돈이 많아도 망하고 없어도 망하고, 그런 겁니다. 왜요? 죄 때문에 망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로 그 죄 문제를 끝내신 겁니다. 그리스도 말고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로만. 바울이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 죄 문제를 끝내기 위해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오늘 보는 그 영화에 참 은혜로운 찬양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찬양을 찾다가 이제 쭉 듣는데, 그 찬양 밑에 누가 이렇게 댓글을 달아놨어요. 아마 찬양에 은혜 받고 다른 댓글인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내 인생의 가장 로또는 40이 넘어 하나님을 만난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 인생의 로또는 40이 넘어 하나님을 만난 것이다. 내가 불교 신자에서 하나님을 만나 뜨겁게 성령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알 수 없는 감동으로 회개 기도하며 뜨겁게 울던 날, 알 수 없는 평강이 흘렀고 세상에서 느끼지 못하는 평안함이 지금까지 날 지탱하게 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그 사랑에 항상 감사하고 벌레만도 못한 죄인을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해주신 주님께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야, 그렇지. 벌레만도 못한 우리 인생을 사랑하셔서 복음을 주시고 자기 몸을 내어주시고 구원해 주셨구나. 바울에게는 이 감격이 있었던 거예요. 이 복음의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말하려고 한 게 아니라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과 가슴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른 말 하지 않고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요. 1절이나 4절이나 똑같아요.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께서 이 악한 세대에 우리를 건지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속고 있거든요. 복음 말고 다른 복음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길을 찾고 있는데 가면 답이 없어요. 또 방황하는 겁니다. 되는 줄 알고 성공해도 방황해요. 그걸 바벨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 속고 있는 후대들에게 눈을 열어줘 해방시키는 파수꾼으로, 우리 후대들 앞에 다른 복음 없어. 오직 그리스도만 복음이야. 이 길만이 살 길이야. 그리스도 안에만 길이 있어. 다른 복음 찾지 마. 근데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요. 왜요? 증인이 아니기 때문에. 증인이 아니기 때문에. 늘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체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증인돼야 됩니다. 말로만 복음이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복음에. 그래야 우리 후대가 조금 눈이 열려요. 맞네. 우리 아버지 보니까, 우리 어머니 보니까, 아, 복음 안에 길이 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를 통해 우리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진 후대가 일어나 2, 3, 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특별히 그들에게 복음 몰라와 있는 재앙을 막을 복음의 기준을 붙잡고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 후대가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그때 하늘 보좌에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능력을 주시는 보좌의 능력,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우리의 기도, 전무후무한 그 응답이 가능해집니다. 결론입니다. 복음을 몰라 이 시대 재앙에 빠진 사람, 재앙에 빠진 교회, 시대를 건지는 영적 파수꾼으로, 복음의 파수꾼으로 저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절대망대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주님이 될 때,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내 주님이 될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끝나고 그리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죄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절대망대가 세워질 때
그래서 이것을 누리는 특별한 언약의 시간이 있으면 됩니다. 아침에 이 그리스도의 절대망대로 나를 살리는 회복의 시간, 힘을 얻는 시간. 낮 시간에는 그 눈으로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는 시간. 밤에는 그리스도의 답을 찾고 또 치유하고 회복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깊은 기도의 시간. 이때 재앙 맞고 흑암 꺾는 기도의 사람과 기도하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